대도시에 가면 지하철이 있죠. 예, 서울, 대전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에 가면 의자가 창가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긴 의자들이 있잖아요. 장의자가. 그 의자의 자리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7개입니다. 7개. 7개씩.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안 타봤으니까. 서울에 제가 타본 지하철은 항상 한 줄에 7명씩 앉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지하철을 탔어요. 아무도 지하철 안에 없어요. 자리가 텅 비어있다. 7자리가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그냥 앉고 싶은데 아무 데나 앉으시겠죠? 근데 대개 어느 자리를 먼저 앉으실까? 네. EBS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에서 이렇게 뭘 자료를 만들어서 띄워놓은 걸 봤어요. 그 중에 제가 사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어느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 맨 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저기 앉았네요. 그 다음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어디 앉을까요? 예, 한 가운데 앉을 수도 있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안 앉는 자리가 있죠. 잘 안 앉는 자리가 있죠. 어디요? 먼저 앉은 두 사람 바로 옆자리. 그 자리는 안 앉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채워지면 어차피 그 자리도 앉긴 하거든요. 다 앉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예, 그 다음에 어디 앉을지는 이제 뭐 마음대로 앉으면 되는 거니까. 예, 예,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지하철에 자리를 저렇게 앉는데 저게 어떤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저렇게 앉더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 올라오면 맨 끝자리부터 앉을까요? 양쪽에 다 낯선 사람이 나중에 와서 앉는다면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한쪽만이라도 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는 곳을 맨 먼저 찾아 앉더라는 거죠. 그 부담되니까. 그래서 반대편 자리에도 또 그렇게 앉고요. 그 다음 앉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요즘은 이제 어느 자리에 쭉 사람이 7명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사람 앞에 서 있어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자리를 비워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내릴 것인가? 요거를 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사람, 가방을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놓은 사람, 뭐 핸드폰을 꺼내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노선도를 유심히 자꾸 고개 들고 쳐다보는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내릴 사람인가? 그 사람 앞에 서 있어야 그 빈자리를 재빠르게 내가 앉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리를 잡는 것, 자리 차지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 늘 고민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도 장의자잖아요. 이거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늦게 오시면 뒷자리, 빈자리에 아무 데나 앉아야 되니까. 근데 일찍 오시는 분들은 다 텅 비어 있을 때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건 늘 고민하시죠. 예, 그리고 늘 익숙한 자리에 앉고 그러죠. 근데 어쩌다가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자리에 앉아보면 뭐 그 자리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꼭 빈자리에 오면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먼저 앉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이야기에도 이 자리 잡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리 잡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들에게 사소한 문제지만 신경이 쓰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안에도 자리 잡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들도
일반적으로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우리 조선 초기에 양반 집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니까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식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 아마 안식일이었으니까 성대한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간단하게 식사를 함께하는 그 정도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눈치 싸움요? 자리,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주인이 한가운데 앉고 주인 바로 옆자리가 최고 상석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에게 가까울수록 높은 자리고 주인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주인 옆에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처음부터 높은 자리 찾아서 앉으려고 하지 마라. 만약 니들이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아 있는데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너보다 더 높은 손님이 오면 주인이 너보고 자리 비켜달라고 그럴 거 아니냐? 요만큼 내려가 앉으시고 이쪽으로 와서 새로 오신 분이 우리 앉으세요라고 하면 그거 좀 망신 아니냐? 반대로 만약 그렇게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보고 아니 이 귀하신 분이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저분이 참 귀한 분이고 높은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세상의 일반 처세술이기도 한 거죠. 일반 처세술이에요. 가능하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훨씬 더 좋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은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이거 별로 아름답지 않아 보이니까 좀 낮은 자리 먼저 앉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라 처음부터 그렇게 대뜸 높은 자리에 가서 그냥 경우 없이 먼저 자리 차지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위치가 있는 분들, 사회적 위치가 있고 사회 지도층, 권력 서열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예민하죠. 그래서 그런 자리 가면 내 자리가 어디쯤일까? 그걸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게 이제 많이 발달한 사람들, 또 그런 것에 자극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날 그 잔치 자리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다수 바리새인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의 대접,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에 예민한 사람들, 그런 것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낮은 자리를 차지하라. 낮은 자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단순한 처세술을 말씀하신 걸까? 그런 거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자리 싸움을 눈치 싸움을 좀 하든 말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니까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단순한 처세술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놓고 벌이는 눈치 싸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교훈을, 신앙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나오죠.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아까 단순한 세상의 처세술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헬라어로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근데 여기 끝에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수동태 문장으로 적어놨는데 이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수동태 문장은 특히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문장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저절로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춰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이시고 높이는 사람은 낮추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높은 자리에 앉혀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춰주신다,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그 잔치와 관련해서 두 번째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 잔치 자리에서 자리 싸움을,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비유는 잔치를 초대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잔치를 초대해요. 잔치 초대받았을, 초대를 할 때,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여기 자기를 청한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날 그 식사 자리를 준비한 사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차려놓고 사람을 청하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시오. 예. 당신의 친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 부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 12절 하반절,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당신을 도로 청하여 당신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가품이 될 것을 염려한다 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이 식사를 차려놓고, 잔치를 차려놓고 다른 사람을 청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해주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돌아가서 그 사람도 잔치를 베풀고 당신을 초대해서, 이번에 초대받았으니까 당신을 초대해서 그것을 서로 갚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잔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입 닫고 전혀 나에게 아무런 것도 갚아주지 않으면 사실 마음 한편에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 두렵건데 왜 그걸 두렵다고 하실까? 13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만약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어떻게 하라? 다 같이요,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시오.
몸 불편한 분들을, 즉 질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저는자들, 즉 지체장애인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접해줘도 그 사람들에게 갚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나를 초대해서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리하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부활 시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에게 받는다는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가 대접했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또 초청해서 나에게 갚아줄 게 있는 사람을 대접하면, 그러면 주고받고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갚을 게 없어가지고 나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혼자 손해본 거예요. 대접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생각하라? 이 땅에서 내가 대접하고 그거 다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대접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대접받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을 거,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받지 못할 사람, 갚음을 받지 못할 대상,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그런 사람을 골라서 그런 사람에게 대접하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게 좋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는 게 좋겠느냐?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게 좋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은 뻔하죠. 답은 분명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그거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대접받는다면 그것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을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받을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아까 우리가 단순한 세상의 처세술로 높은 자리보다는 살짝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사람들이 당신 거기 앉으면 안 되죠, 귀한 분이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을 일이니까 그렇게 앉으라. 이건 세상의 낮은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모셔다가 그분들 대접하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대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럴 목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그럴 목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이게
아주 차원 높고 굉장히 장기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계산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을 거 생각하고 대접을 한다면 어쩐지 좀 순수하지 못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높임받으려고 내가 낮은 자리 처하고 내가 그런 사람 골라 찾아서 대접해 준다면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가르치신 것인가? 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좀 석연찮은, 좀 순수하지, 정말 순수하지는 못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고차원적이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처세술이고 계산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기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건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 여러분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대문간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자의 아름다운 모습들, 귀한 음식들 이런 거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병들어 대문간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잔치집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혹 그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느 자리가 더 귀한 자리고 어느 자리가 더 높은 자리고 내가 앉을 자리는 어디일까, 전부 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 낮은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고차원적인 처세술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해주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을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갚아주마 하고 끌어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그 장애인들, 그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어쩔 바를 몰라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구걸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앓는 고통스러운 그 몸에 상처를 부여안고 대문간에 쓰러져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런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대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돕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의 그 행동에 하나님이 너무 크게 감동하셔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무 감동되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하게 섬기며 굳은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돌아올까?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높여주겠지?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고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고맙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풍성한 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맙시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계산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삶을 우리 충북교회의 성도님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감동하셔가지고 활짝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안도하시면서 이제 됐다, 제가 있어서 내가 좀 마음이 놓인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으로 계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